낯선 사람이 좀 앞에 서 있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청년일부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단기 선교를 인솔해서 출발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는 금요일까지 단기 선교 일정이 계속되는 관계로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인솔하고 있는 청년부 담당 타경선 목사님, 그리고 청년일부 단기 선교 대원들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수님을 맞이한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에 많이 다뤄지고 있는 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도 아닌데 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본문인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육신 하신 의미를 예수님을 중심으로만 살펴보다 보니 좀 그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잘못 살펴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인데 병행 부문인 누가복음 2장의 말씀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낯선 곳에 갔을 때, 혹시 좀 먼 곳에 갔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친밀하거나 익숙한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굉장히 관계가 좋거나 좀 좋은 추억들이 있는 사람이면 얼른 냉큼 달려가가지고 악수를 하거나 끌어안으면서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하고 인사를 하겠죠. 근데 조금 사이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서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는 척을 할까 말까, 저 사람이 먼저 아는 척을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아주 잘 아는 사람인데 좀 관계가 별로입니다. 좀 알고 싶어서 지내고 싶지 않고 나한테 상처를 준 경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는 척하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빨리 숨어야겠다 하면서 막 숨고 도망치거나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나는 게 별로 그렇게 막 기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낯선 곳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친밀하게 알고 지냈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의 성도님들이 함께 만나시고 인사하시고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예배 자리 나올 때 오늘은 좀 구석에 있고 싶은데, 오늘은 좀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했으면 좋겠고, 밥도 안 먹고 슬쩍 예배만 드리고 축도 담임 목사님 손 내려가기 전에 얼른 나가가지고 아는 척도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좀 심령이 많이 상해 있는, 좀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늘 가족이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회복시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또 기뻐 맞으시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임하게 되셨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구세주가 오셨어 라고 하며 기뻐하고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신성화하는, 신격화하는 작업이 정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기에는 내가 곧 신이다 라고까지 로마의 황제가 이야기하기지는 않았고요. 내 아버지는 신이다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로마 황제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이 신성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조사, 호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얼마를 거두겠다, 요 정도로 하면은 되는데, 굳이 고향까지 돌아가는 걸 통하여서 출신이나 상황들을 다 따져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충성서약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과 배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게 원치 않게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에 안고 있는 마리아 역시도 만삭의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합니다. 안 가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인 걸 모르다 손 치더라도 사람들이 만삭의 여인이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으니까 제가 나올 테니까 이 방 쓰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빈 방이 없어서, 머물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동물들이 있는 곳에 같이 있으며 거기에서 출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참 너무한 상황입니다. 그죠? 아마도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옆에 있는 힘겨운 누군가에게 배려하거나 손을 내밀기 어려울 만큼, 참 먹고 살기 힘들 만큼 강팍하고 힘든 상황이 아니었던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당하실 걸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방조차 내어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피조물들은 자기의 밥그릇을 예수님께서 누워 있을 수 있도록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 누우실 곳으로 그렇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돼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피조물들은 자기 밥그릇이라도 내어드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몇 번째 날에 창조가 됐죠? 6일째에 창조가 됐죠. 그것도 6일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창조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제일 안 중요하다, 제일 덜 중요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보자면 하루가 지나갈 때가 언제로 하루가 지나가죠? 저녁 자정이 되면 하루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개념은 오늘날의 우리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해가 지는 순간 자신들이 살았던 하루가 끝나고 새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첫사람 아담이 창조된 입장에서 그가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6일째가 지나 7일째가 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이 창조의 세상을 누리는 안식일이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날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어떤 기독교 소설가는 소설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마치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멋진 공연장이나 오페라, 뮤지컬을 할 때 이것을 관람하는 관람객 한 사람을 위해서 공연이 준비가 돼 있는데, 공연이 시작할 때 완전히 조명이 암전돼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공연이 빛이 들어오면서 쫙 펼쳐지며 시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이 피조 세계를 열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환영하셨습니까? 이 사람을 만드셔 놓고 내가 이 세상을 너한테 맡기니 자 당장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때 해가 떠오르면서 어둠 속에 잠겨있던 하나님의 멋진 피조 세계가 멋진 소리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세상을 거닐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이 사람에게 얼마나 멋진 세상을 준비하고 소개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암식하며 그 사람에게 첫 번째 날을 시작하게 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서 저는 하나님 필요 없이 선악을 제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제 인생의 왕은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타락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이 잘 살아가면 좋겠는데 인간에게 능력이 없으니 계속해서 망해가는 것이 죄가 있는 인간의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지어는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환영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단 한 사람조차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피조물들이 있는 곳으로 내어 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지 않으셨겠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더 낮아지시러 각오한 사랑으로 이 땅에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거절당할 줄 아시면서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사람 아담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지만 온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우주적 예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들판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멋진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주적 예배가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기 앞서서 한번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예배의 주보를 보시면 여러 순서들이 있죠. 혹시 그 중에 어떤 순서가 가장 좋으세요? 물론 예배의 순서들, 예전들 속에서 어느 게 가장 좋냐라고 물어보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보다는 이 시간이 나는 좀 더 좋은 것 같아 하는 순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찬양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찬양의 가사들을 정말로 멋진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이 써놓고 이거를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 안에 찬양이라는 순서가 들어온 것은 예배의 전체 역사를 살펴봤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뒤에 들어오게 됩니다. 족장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족장 시대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죠? 희생 제사의 모습이죠. 제물을 죽여서 번제단 앞에 올려서 태워서 드립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순서들이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 중심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멋진 예배의 모습과 순서들이 갖춰지기는 했지만 아직 찬양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다 함께 올려드리지 않고 모세와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 안에 몰살을 당하자 모세와 미리암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라고 하며 아주 긴 찬양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찬양을 사람들이 올려드리지 않고 천군 천사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맛본 사람들만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찬양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냐면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되면서 다윗이 스스로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 뿐만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면 성막 시대하고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 예배의 순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찬양대를 조직하고 어떤 찬양을 어떤 순서에 부를지에 대한 찬양곡들까지 만들게 하면서 성전 시대의 찬양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모두 회복하고 성전이 지어진 때 찬양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이 제일 늦게 들어왔으니 제일 안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때에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가 됐는데 가장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격하며 은혜를 맛본 자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사실 찬양이 너무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중요해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순서마다 다 채워서 넣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가 사라진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계속해서 타락해 갑니다.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언어로 설교를 하며 성찬도 미사도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심지어 찬양도 성가대에게만 해서 특별하게 노래를 부르게 하죠. 그러니 종교개혁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성가대가 로마 가톨릭의 타락에 일조하고 있다라고 해서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잔재들을 타락한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없애는 가운데 같이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려서 거룩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성가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찬양대로 예배 안에 다시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전통을 다시 회복하며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양대가 예배 안에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전통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올바른 찬양을 회복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 힌트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장면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을 올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죠. 그런데 천군 천사가 들에 있는 목자들 앞에 나타나 멋진 찬양을 우주적 예배 속에서 공간을 초월하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세리들보다 훨씬 더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삭슬 받아서 양을 밤이고 낮이고 들판에서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들을 잘 키워서 먹기도 하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기도 해야 되는데 정작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천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멸시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사꾼 목자들이 얼마나 악하게 등장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 앞에 한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콕 집어서 목자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전 예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부정하게 취급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목격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우주적 예배의 참여자가 되게 됩니다. 즉 오늘날의 우리의 찬양대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며 지난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나 너무 힘들고 나 너무 괴롭고 나 너무 어려워서 입술을 열어 찬양조차 못 드리겠어요 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찬양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대를 볼 때 천사들의 찬양 같다라고 칭찬을 하고 덕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찬양대원이 되시는 이 마음을 사모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재능을 안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나는 하나님 그래도 은혜 주셔가지고 입술을 열어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 오늘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혹시 옆에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서 기도조차도, 찬양 한 소절조차도 부르지 못하지만 예배에 나온 그 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찬양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더 입술을 크게 벌리고 더 큰 목소리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찬양이 흘러넘치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들판의 목자들만 예수님께로 초대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방인들이 있죠.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진정한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이 박사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당시 중동 지역의 파르티아라는 제국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별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천문을 관측하는 점성가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냥 점치는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하기를 쉽지만 당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의 로마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력한 제국에서 천문을 관측할 만큼 뛰어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제국의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별을 보고 결정해서 그들의 왕에게 간언을 하는 정치적으로도 고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그 당시의 서민들은 감히 준비도 할 수 없는 고가의 경배의 물품과 선물을 들고 먼 여행을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왔을까요? 이 고대 폭력과 야만의 시대에 강도들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직위와 직책, 직업을 봤을 때 아마도 일정의 숫자의 군사들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헤롯 왕,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뜬금없는 타국의 사절단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강력한 고위 직분에 있는 타국의 사람들이니까 그 앞에서는 그 티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요구한 게 뭐냐면 왕이 태어나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 왕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왕이 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헤롯 왕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데 이 헤롯 왕이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 사두개인의 대표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대표들인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미가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헤롯 왕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사절단이 와서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나고 갑자기 왜 왔는가 하는 상황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고,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가 여기서 태어납니다라고 하며 알려주니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들은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고 다시 별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는지를 깨닫고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합당한 예배를 그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십니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그 사람들은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예수께로 경배하러 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들 눈앞에 있는 헤롯 왕이 더 중요하고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우주적 예배의 자리에 초청받지도 못하고 가지도 않는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그렇게 탕자의 형 같은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직분을 맡았고 예배를 위해 여러 봉사를 하고 여러 선한 일들을 하고 섬기다 보면은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고개를 살짝씩 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으면 나의 예배를 망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 자리 잡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내 예배의 주인공 왕이 아니시고 다른 무언가가 내 인생의 왕으로 자리를 슬그머니 잡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전체가 같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하게 행하며 사랑 없이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말, 아픈 말, 심지어는 당연하게 섬김을 요구하며 당연하게 겸손을 요구하면서 서로를 평가하고 예배 공동체의 상한 심령으로 나와 들판의 목자들처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죄 가운데 신음하며 상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된 그런 예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엔 교만이 아니라 깨어진 겸손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재앙이 없다는 것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빈방조차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목자들과 가장 먼 곳에 있는 이방인 동방 박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 땅의 우주적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시고 구원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매주일에 반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나올 때 세상을 닮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분을 머리로 모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깨어지고 무너진 자들이 예배에 나와 찬양조차 입도 열지 못하는 그때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러 가자라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맞이한 이들이 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서로를 섬기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